제가 받았던 응답하라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이제 7번 집회를 시작할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힘드셔도 7번의 집회를 참석해 주실 수만 있다면, 이번에 7번 마무리 지을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반드시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적 돌파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먼저 돌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열심히 하지만 한계점에 이르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런 말로 대신하거든요. 2%가 부족하다. 애를 쓰지만, 노력하지만, 뭔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매출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막 애를 쓰는데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이상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될 것 같이 애를 쓰는데 한계점에 와 있어요. 교회 부흥도 저는 개척해서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6번 이사하고 2번 건축하고 1번 증축하여 오는 동안에 서울 한복판에 롯데월드 그 뒤에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런데 쭉 역사를 보면 뭐가 부흥이 될 것 같은데 한계점에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그래서 어떤 한계점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이든 인간관계든 교회 부흥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 한계점에 있는 영역이 있거든.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신비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7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 힘이 없는 것으로 봐서 취소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약속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이론을 발견했어요. 그분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외적인 것 말고요, 내면적으로 한 사람이 성장하거나 한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특별한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송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경청의 능력. 경청의 능력. 잘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성장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많은 곳에 집회를 해보면 그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가 않아요. 그 교회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이 그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하고 그 개인이 어떠한가, 말씀을 듣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개인과 그 교회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면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한번 따라서 볼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제가 부탁드리는 일은 하나님 말씀이 동의가 되면 아멘 해주시는데, 부흥회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말이, 강사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그 말이 내게 해로움이 되지 않다면 그 말을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 시인합니다. 나도 그 말 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공통 언어인 아멘으로 화답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40초 동안 여러분들은 아멘만 준비하시고 계시면 돼. 그런데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어떨까? 이번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야,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엄청 분위기가 좋으신 거. 제가 지난주에 2,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10번 집회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1부, 2부 우리 교회에 지금 3번 예배 집회하고 또 당회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지금 바로 내려왔는데, 그 교회 못지않게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반드시 제 영적인 느낌으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지는 걸로 봐서 반드시 이번에 영적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러네. 목사님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셨네. 왜 갑자기 아멘이 떨어지지? 아니, 여기 원로 목사님도 잘하셨지만 여기 목사님, 이 목사님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녀본 결과 저같이 올해를 38년 목회하고 2대 목회자 30년 넘어가서 2대 한 목회자들은 아주 죽을 똥을 싸요. 그런 거 알고나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뭔지는 알고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1대 목사였기 때문에 아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찬양 잘하셨어요. 아유, 너무 이뻐. 잘했어요. 자, 오늘은요,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을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이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진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성진이가 그러면 저만 수지 맞는 거예요. 아주 성진이가 복을 대빵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유, 성진이 그렇게 해주면 전 진짜 대박이에요. 성진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두 사람이 제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완전한 승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앞날, 나의 미래,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아니,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노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우리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 뭐냐면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나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 하면,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시냐면,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도록 완벽한 승리를 하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과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해봐야지.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저 목사님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그런 possibility thinking을 강조하는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로마서에서 그렇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은 이러이러한 말씀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요 안다, 히브리 말로 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다.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26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26절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절 건너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라만 보고 있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26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다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이렇게 바울은 두 절 건너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목사로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야, 이때 기도해야지, 그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저는 40년 이상 목회해 오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때 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목사로서 이때는 맞아, 이거 기도해야 돼. 그런데 어머나, 기도가 안 돼. 이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설교했고, 수없이 많이 가르쳤고,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환난을 만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외쳤던 목사인데, 큰 위기와 죽음 앞에서 있을 때에 막상 저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내게 왜 왔나요? 하나님, 이 환난, 이 고통이 내게 왜 왔나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그 어려움이 그때 해석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기도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멘을 준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퍼즐을 맞추듯이,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장로교에서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는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너를 내 아들과 딸 삼았으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팔자대로 운명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의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분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처음 보기 때문에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제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64번지 고려대학 뒤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서울 당대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손꼽히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버스 운수업을 했는데 정말 버스가 없었던 그 시절에 독점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어요. 잘생겼어요. 돈 많아요. 더불어 술을 좋아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 안 믿었어요. 돈 많아요. 잘생겼어요. 술 좋아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남자들이? 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에? 어머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냥 이렇게 애인으로 새긴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정씨 가문이 다 합의를 해서 저희 어머니를 내쫓았는데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안 나간다 그러니까 두드러 패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두드러 패서 내쫓았는데 제가 그때 3살이었어요. 그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유하실 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내일 새벽은 우리 내면을 치유하는 쓴 뿌리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제 내면을 깊게 성령께서 치유해 주셨냐면 우리 어머니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막 우리 아버지가 잘생긴 그 등치로 막 두드러 패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쫓겨나면서 3살짜리인 저를 들쳐 업고 도망 나오는데
옛날엔 빨간 포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빨간 포대기를 놓고 고려대학 그 사거리에 겨울에 막 눈보라가 막 치는데 저는 엄마 등에 엎여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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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데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그러니까 막 추우니까 옛날 월남치마, 그 다음에 그 신발, 다 찢어지는 신발 신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서 돌아간 곳이 저희 어머니 친정집, 저희 외갓집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 외갓집인데 저희 어머니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딸이 손자를 놓고 오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딸이 이렇게 오면 지금은 막 이혼시키고 그러잖아요. 아주 호령을 치면서 이년아 너 왜 왔어? 너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너 싸워가지고 쪼르르 오면 되냐? 돌아가라. 막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냐? 돌아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 얘기. 막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엄마를 받아주고 옛날에는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집을 지어서 거기 있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에 늘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어디 있어? 우리 아빠 어디 있어? 너네 아빠 미국 갔다. 아 미국 왜 갔어요? 돈 벌러 갔어. 아니 언제 와? 곧 올 거야.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미국 갔어. 언제 와요? 아 곧 올 거야. 아 왜 갔어? 돈 많이 벌어 올 거야. 저는 초등학교 내내 엄마와 할머니에게 아빠 어딨냐고 물어보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늘 카드를 사랑하는 아빠에게 얹어 오세요.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아빠에게 여기 카드에 썼으니까 주소로 해서 아빠에게 좀 보내줘요. 그래 알았다. 나는 그래서 그 카드가 어떻게 전달되든 아빠에게 가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됐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너 성진아 일로 와봐라. 그런데 할머니 눈빛이 다른 때하고 달라요. 너 일로 와봐. 할머니 눈빛에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일로 와. 할머니 왜요? 거기 앉아. 아니 할머니 너 거기 앉아봐. 할머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거기 앉아. 앉았어요. 내 오늘은 너희 집 비밀을 얘기하겠다. 니네 아빠가 미국 간 게 아니고 여기 가까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니네 아빠가 산다. 그리고 너 말고 배다른 남동생 2명이 있다. 네가 정씨 가문의 장남이야. 그리고 네가 큰아들이야. 너 지금 6학년이 될 동안 니네 애비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그게 애비냐? 야, 니네 아버지는 돈이 가장 많은 부자야. 지금 걔네들은 철철이 맛있는 과일을 먹고 다 자가용으로 애들을 태가지고 오고 또 다 데리고 온다. 그게 애비냐? 저는 그때 저희 엄마는 속상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일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나갔는데 이렇게 주섬주섬 속옷, 양말 뭐 이런 것을 싸가지고 동네 나가면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열흘, 어느 때는 한 달, 2달, 석 달 안 들어와.
저는 어린 시절 매일매일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게 저 어린 시절의 기억이야. 그러니까 고아처럼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기억이 없어.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동요책이 있는데요, 이런 동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다. 나는 그 노래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부를 때 그게 단조로 돼서 굉장히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 그러면서 니네 아빠 큰 애비도 아니다. 너 지금 고아처럼 살고 동네 애들이 다 너 왕따 시키지? 니네 아빠도 아니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근데 외할머니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 가슴에 그 상처가 이제는 매일매일 불러서 나를 앉혀놓고 그 멍들었던 깊이 상처가 되었던 것을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팍 쏟아놓는데 쇠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사귀고 나를 내쫓아서 우리 엄마는 장사하러 돌아다니시고 내가 고아처럼 이렇게 자라 외갓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외로워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가고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고아처럼 살아가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 미움이 점점점 커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진짜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동북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유도부가 있었어요. 유도부에 들어가서 유도를 시작했고 유도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난 반드시 아버지를 복수하리라. 사춘기와 더불어서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미움이 복수가 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강한 미움과 복수로 가득 찼던 시절이 중학교 시절 내내였어요. 운동을 해도요, 그때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선수들이 딱 보면서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빛에 제압된다고 그러잖아요.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흔히 말하는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그때 막 전사님이 처음에 가르쳐줬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수련회 가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이런 노래. 저게 껍질 묶고 막 그러다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런데 배에서 막 이게 막 샘 솟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전사님 잠깐만요, 저기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가려고 볼일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밑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이게 뭐가 훌툴훌툴 막 그러는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 턱 하고 위에 하나가 이 목에서 딱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 하나가 뛰쳐나오는데 아버지, 이런 단어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외쳤는데 저도 모르게 입을 털어막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저는 의자를 걷어차고 나갔어.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연장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입을 틀어막았어. 아버지. 입을 틀어막아도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버지를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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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2시간 떼굴떼굴 굴렀는데, 저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음성 하나를 들었어요.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원까지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만난 지 지금 50년이 되었어. 50년 동안 저는 잘못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멀리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한번 해봐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 삶을 반추해 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한테 쫓겨나지 아니하고 정시 가문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는 8형제인데 8형제 모두가 다 술을 좋아하고 대대적으로 술 가문에 있는 집안이에요. 나도 아버지 밑에 있으면 부잣집 아들로 잘 자랐겠지, 잘 먹었겠지, 좋은 옷을 입었겠지. 그런데 아버지 닮아서 나도 술을 좋아했겠지. 내 백골을 봐봐. 술을 내가 홀짝홀짝 먹었겠나. 내 목소리를 들어봐봐. 술을 먹어도 말로 먹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런 나를 아시고 술 가문 중독 그 가정에서 빼내어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 가문에 탈출하여 외갓집에서 자라게 하고, 외롭고 왕따를 당하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게 하고,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목사가 되어서, 큰 아들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목사하고, 손주가 4명인데 큰애가 고등학생이야. 저는 미국에서 가족 수련을 했는데 모두가 다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가 막 사춘기 때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 내가 왜 부잣집 아들인데 왜 이 개고생을 하느냐.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목회하면서 죽음 같은 시간들 보낸 적이 있지만, 아니야, 조금만 더 지나가봐, 조금만 더 지나가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 이제 확실히 머리에 각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는데 32절에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기 때문에 이미 큰 걸로 이미 증명을 했어.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주희. 무슨 주희? 성주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 지금 하시는 일은 카페. 어디 카페? 어디 카페예요? 문화심리 카페. 네. 정주희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1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안해요. 그 자매님이 안 놀래시는데 수준을 좀 높여볼게요.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10억을 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놀래면 내가 놀래. 그러니까 좀 놀래는 척을 좀 해보셔야 돼.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100억을 주셨다고 해봐요. 미안해. 자매님 수준이 100억인 걸 몰라. 미안해요. 자매님 수준이 100억 앞으로 결혼해서 100억대에 이렇게 이르는 그런 수준인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이제 주희 자매님 이제 100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100억을 주셨는데 이게 5만 원이야. 5만 원인데 내가 주희 자매님이가 5만 원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줘? 이거 너무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내가 어떻게 줘? 그러시겠느냐? 5만 원 커피 사 먹어요. 진짜. 예. 이거 제가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내가 내어주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내어주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아깝다고 이미 증명한 거야. 제가 그것을 100억으로 비유했지만 어떻게 아들을 100억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가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내가 돈 5만 원 가지고 팔팔팔팔 떨면서 내가 이거 아깝다고 이거를 내가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옹졸한 하나님, 너무 하나님을 내 생각과 이성에 가다 두는데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증명을 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손주가 4명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주 부족한 할아버지지만 망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얘야 너 필요한 거 뭐니?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손주가 왔어요. 5학년이에요. 내가 계속 이름이 요엘이에요. 요엘아 너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필요한 게 뭐니? 할아버지 필요한 거 없어요. 저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최고 필요해요. 아우 대답도 얄밉게 해. 진짜 아주 요름이 얕아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뭐 사주려고 그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최고.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그래도 뭐 사주려고 그래.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얘기하지만 그러는데 아주 고수야 이놈이. 그런데 필요한 게 없대. 침이 뚝 띄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부족한 헤렙이라도 뭔가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가슴이 펄펄 끓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고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번 집회에 나와서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응답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산정현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새벽마다 우리가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마음에 준비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은 39절 때문에 그래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를 든 길에 한 번 더 하죠. 저희 아들이 43인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캐나다로 갔거든요. 저희 며느리도 목사예요. 그런데 아주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예요. 둘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데리고 있다가 갔는데, 한 번은 그 손주가 이렇게 늦가을 겨울이 되는데 비가 막 왔어요.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 끝에 물이 좀 이렇게 고였어요. 할아버지, 과자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과자 사러 가자. 운동화 신고 이제 마트에 과자를 사러 갔는데 여기 물이 고였는데 그놈이 물 있는 대로 이렇게 한 5학년쯤 돼서 물 있는 대로 이렇게 가는데 물을 밟으면 물이 착 튀기니까 물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애라, 너 물 있는 대로 가면 운동화가 젖어. 운동화가 계속 젖으면 그 물이 새서 양말이 젖을 수 있거든. 그럼 감기가 걸려.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감기에 걸리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여기 마른 길이 있는데 왜 꼭 물 있는 쪽으로 가니? 일로 와. 그랬더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요 물 있는 데로 가면 물이 튀기는 게 재미있어요. 나 일로 갈래요. 아니야, 감기 걸려. 여기 마른 길로 가야지 왜 물 있는 데로 가? 아니에요, 나 요 물 있는 데로 갈래. 아니, 일로 와. 아니에요. 싸움이 벌어졌네. 누가 이겼게요? 아니, 내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제가 손주보다 힘이 세요. 손을 딱 잡고 이리 와. 아이, 이리 와. 아이. 딱 자손에 끌었어요. 아, 이러더라. 이리 와. 아, 딱 잡고 끄는데 그때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는데, 어떤 감동을 주냐면, 저는 그때 37년 개척해서 37년, 목회로는 40년이 넘어갔어요. 전도사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 어떤 생각,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지하실에서부터 제가 개척, 전도사로부터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교회는 내가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왔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몇 번씩 옮기면서 이 교회는 내가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손을 딱 잡고 이끄는 순간에 성령께서, 아들아, 너 내 맘대로 목회하고 싶었을 때가 많이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이끌고 온 게, 내가 너희 교회를 이끌고 온 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 저는 그때 주마등처럼 몇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 저는 사실 건축하면서 몇 번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솔직히 다른 목사하고 교회를 바꾸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목사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고,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 제가 그런지. 번아웃 돼서 탈진할 때도 있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목회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면으로는 내가 이 교회를 37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온 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다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내 교회를 내가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너는 주저앉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래 내가 손자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순간에 울음이 터졌어. 맞아요 하나님. 으아.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으아. 할아버지 안 그렇게 으아. 아니야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내가 우니까 놀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견지하고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았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놓지 않았기에, 놓지 않을 것이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은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마에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이기는 자이다, 너는 승리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을 내면적으로는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